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주인으로부터 배워서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탈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 어떠한 질병이 들어오면은 이 건강을 해치잖아요. 어떠한 움직이는 것도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이 말을 하고 기억하고 이러한 것들도 어떠한 질병이 들어오면은 그것 못하게 하죠.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가족을 보고도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병도 있죠. 그와 같이 우리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것을 좋아하고 죄의 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불만스러운 것,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것, 내가 상하였던 것, 내가 억울하였던 것, 이런 것들은 기억에 잘 남아서 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더 어둡게, 더 불행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는 것이 훨씬 쉽고 불평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에 초점이 아니라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불평할 것이 어떤 것인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초점으로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옛사람, 나를 불행케 하는 그러한 죄의 병으로 인하여서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습관적이 되어버렸어요. 불평하는 거, 남의 허물을 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은 아주 죄악된 것이죠. 이런 것을 서로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친교하는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러한 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살아계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은 나에게 오늘 또 은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 특별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죠. 주님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생각하는데도 주님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인도요.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명의 생각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생각을 공급해 주세요.
생명의 생각으로 공급을 해주세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죄병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으로 이제 가지 아니하고, 그 뜻이죠. 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불행케 하는 사망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같이 계시죠? 우리 아버지 세상인데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나타나십니다.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죄악된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 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전능자께서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주님은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절망을 만나고 캄캄한 어둠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주님의 은혜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렇게 계시는 주님 곁에 있을 줄 알고 주님께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이것은 훈련을 해서 더욱더욱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았지요. 이제 노예가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노예가 되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그의 인생은 이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볼 줄 알았고, 그 은혜를 거둘 줄 알았고, 그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죄악된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죄악된 것을 따라서 미움과 악한 생각을 품고 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며 도와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로서 오늘 또 살아서 나의 삶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줄 알고 모실 줄 알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손으로 만질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신앙적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가 되어 들어갔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마지막 부분까지 아는 사람으로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죠. 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야 이제 장차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니까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내 소원대로 그것은 해결되지 아니하였고 억울하게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서 세상의 주인이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는 그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풀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집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로, 청지기로 세워주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요셉을 신임하도록 그의 생각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요셉의 생애에 아무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 같지만은 눈을 떠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러한 가운데 악한 생각이 요셉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악한 생각에서 자유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가 억울한 죄를 덮어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요셉은 여전히 권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는 그 주님을 모셨고 주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 간수장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요셉을 신임하게 하고 그 간수의 일들을 그 감옥의 모든 행정적인 것을 총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요셉을 그렇게 신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꼭 자기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받고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고 계셨고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생애의 주인으로 같이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이러한 현상에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풀리지 아니하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성령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보고 그것을 거두어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기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기근이 절대로 없습니다. 문제는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지도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굳어지지 않도록만 관리를 잘 하신다면 환난 중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요셉과 같은 귀한 신앙생활 우리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욥기 36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도우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순간순간 구원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만 앞에 가득하게 보이지요?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게 보이시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문제 가까이 가니까 문제는 크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점점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 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에 이러한 환경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얼마든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문제를 누리고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이러한 와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눈을 열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시기를 사모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기도해 보십시오. 깨달아 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문제만 보이죠. 나를 낙심케 하는 것만 보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같이 계시는 주님을 보시고 주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거두어들여서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장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누릴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